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4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2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에 피조물을 인간에게 담아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교독문 9번입니다. 시편 15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익을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죠.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죠.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죠.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이 시간 최홍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세상에서 또 세상과 버타며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한량없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도 연약하게 살아온 한 주간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셔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만 왔다 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워가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삶을 고치지 않으면서 태연히 예배만 드리는 사마리아의 그릇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물질은 드려도 또 자신을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봉사를 드려도 마음과 몸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꿀송이보다 더 단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며 또 우리들의 메마른 심령을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어서 속히 이 전쟁이 멈추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온 세계에 깃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치료되게 하시며 상처받는 영혼이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 생명들 위해 또 태의 귀한 선물 위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께 영의 건강함과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며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눌까요? 기쁨으로 찬양 174번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돼 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설 명절 연휴 잘 지내셨나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안전하게 여행을 잘 마무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했다.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 40년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포함한 의식주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들려주셨죠. 알아라, 생각해라, 지켜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은 생물학적 생명이라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는 기준이 되지요. 그래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 떡으로도 살지만 말씀이 없이는 그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라고 하셨지요. 무엇을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야 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아비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징계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을 가지고,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빚어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기 위하여 힘쓰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일용할 양식으로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가려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게 만들어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해주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 오늘은 그 중에서 신명기 9장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9장 전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하게 된 배경, 9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가나안 땅? 강대한 나라 가나안 땅.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 같은 사람들. 그런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모세가 염려했던 것이 있나 봐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나타내 보여줄 어떤 모습 때문에 모세가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염려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9장 전체에 설교를 하는 거죠. 중심 내용 3절에서 5절까지 알아라, 너는 알아라. 6절에 그러니까 두 개의 주제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알아라, 너는 알아라. 그 너는 알아라는 권면 속에 모세가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그 염려하는 것 4절에 담고 있습니다.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할까 봐 염려가 된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설교 내용이 그것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알아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 줄 알아라.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과거가 증명해 주지 않느냐? 증명문단 8절부터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목이 곧은 백성임을 어떻게 해라? 한시도 잊지 마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염려했던 것이 무엇이며 그 염려했던 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려주는 설교가 이 신명기 9장에 있는 설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될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될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위험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위험이 있다면 우리도 그럴 위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염려하는 바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염려를 극복하려면 우리가 모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누구에게 주시는 권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죠. 그래서 모세가 염려했던 것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염려했던 것에 대하여 대비책으로 권면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그 염려로 끌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극복하는 쪽으로 끌고 가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백성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염려하게 된 근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모습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염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들으라. 네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이런 땅이야. 소개합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들어가서 차지할 땅, 이러한 땅. 어떤 나라? 강대한 나라야. 1절 하반절에 그 성읍들은 크다.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높다는 얘기죠. 하늘에 닿았다. 그 땅의 백성들은 크고 많다. 그리고 크고 많을 뿐만 아니라 뭐하다? 안악 자손이라 여기는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다. 누구를 생각하면 될까요?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던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악 자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누가 이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엄청난 상대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상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게 되죠? 3절 마지막에 너는 그들을 쫓아낼 거다. 어떤 그들을? 강대한 나라.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백성들은 크고 많으며 공포의 대상 안악 자손으로 여겨지는 그들. 그래서 누가 이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랴 라고 두려워했던 그들을 쫓아내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은 속히 멸망될 거다. 너희들은 그들을 속히 멸망시킬 것이다. 뭐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주한이하고 씨름을 한다 해봅시다. 주한이하고 씨름해서 목사님이 주한이를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까? 쉽게 이기겠죠? 마음을 쓰면 져주겠지만
일부러 주한이 기분을 살려주려고 주한에게 져주겠지만 실전이라면 주한이한테 결코 제가 질 리가 없죠.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요, 상대가 주한이 아빠예요. 이제 30대예요. 저는 60대 중반이에요.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지죠. 그러니까 주한이를 상대했으면 제가 조금 의기양양해도 되나요? 주한이 정도면 의기양양해도 제가 했으니까. 근데 주한이 아빠와 상대해서 제가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놀랍죠, 그죠? 오, 내가 저들을,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성읍은 크고 강대한 나라고 그 백성 수는 엄청나고 그런 그들을 이겼어요. 우쭐해지겠죠? 문제는 언제 생겨요? 우쭐해질 때 생겨요. 우쭐해질 때 생겨요. 그 정도야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뭐 이럴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감당해냈을 때, 이루어냈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염려한 게 뭐죠? 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모세는 말해요. 누가 쫓아냈다고요? 그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쫓아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는 누가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지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왜? 1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이 아낙 자손들을 쫓아 이길 수 있으랴? 스스로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이겼어요. 그것을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차지했어요. 차지하고 난 후에 네가 심중에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 하지 마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나에게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는데 무엇 때문에? 내 공의 때문에. 내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반해가지고 안 주실 수 없으니까 주셨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5절에 나와요.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네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정직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들이셨다. 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공의와 나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실 수는 없었다.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나요? 아직 말 안 했나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이런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모세가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말한 대로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건 뭐죠? 그걸 뭐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내가 저들을 어찌기랴 했는데 차지하고 나니까 우쭐해져 가지고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거나 생각하는 행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착각? 또 자신의 현재 상태를 실제 상태보다 과장하여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비정상적인 사고. 뭐라고 그래요? 교만? 너무 성경적인 용어고.
우리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어? 오해? 오해? 왜? 제가 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부풀리는 걸 뭐라 그래요? 과장. 과장을 의학적인 용어로 살짝 바꾸면 과대 망상,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사람들은요, 힘들 때는 과대망상 안 해요. 잘 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나면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정직해서, 내가 뭘 해서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될 때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걸 제가 과대망상이라고 평가를 해놓고 나니까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왜 그렇게 찔려요? (20여 년) 동안 우리 총신제자선교회 영남지회 목사님들과 더불어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공부해왔던 문해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비교적 오류 없이 분석하려고 애를 써왔고 실제적으로 많은 열매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요만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은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를 해서 저를 이만큼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모세가 염려했던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과대망상. 이 과대망상은 뭐 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모세는 왜 이것을 염려했을까요? 왜 이 과대망상이나 착각을 염려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승리하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원인으로 돌려요? 자신에게 돌려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그렇게 무시해? 과대망상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에 불만이 생겨요. 패배하면, 거꾸로 패배하면 그 패배감 때문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승리감에 도취되어 과대망상에 사로잡히는 것도 문제지만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모세가 염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염려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잘 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그 삶을 이끌어가게 되었을 때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실수할까 제일 염려했던 거예요. 승리하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상대적으로 누구를 높여요? 자신들을 높이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유식해질까요? 이 과대망상을 일루전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일루전이라고 그래요. 과대망상.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조금 알게 되면 우리는 가끔씩 전부를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이만큼 알고 있으면서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교만해요. 과대망상 결과죠. 부모님이 애써 자식을 키워놨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시켜놨더니 좀 알게 됐어요. 그죠? 철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그래 놨더니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아빠를 향해서
아빠, 그런 거는 생각할 가치도 없어요. 그것도 생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대망상,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좀 뭔가 성공적으로 했을 때 그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모세가 염려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 공의 때문에, 내가 정직했기 때문에, 내가 공의로웠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지적해 준, 미리 들어가기도 전에 자기는 따라 들어가지도 못할 거면서 들어갔을 때를 예상을 하고 걱정하는 거죠. 모세가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과대망상이라는. 그것을 걱정한 모세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설교했을까요? 9장 전체에 걸쳐서. 무엇을 설교했을까요? 첫 번째는 3절입니다. 너는 알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아가신다. 누구 앞에서? 네 앞에서. 네 뒤에서 네가 가라고 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하면 대장 군인들은 앞에 가나요? 뒤에 있나요? 뒤에 있죠. 이유는요? 작전을 짜야 되니까. 작전을 짜야 되니까. 그리고 대장들이 죽으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대장은 뒤에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은요. 앞서 가신대요.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앞서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 하나님은 죽으실 일이 없죠? 작전을 뒤에서 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신들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앞서 가신대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세우지 않으셔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 이 세상에 보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처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악 세상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 죄악 세상에 다시 내보내셨어요. 다시 내보내실 때 우리 보고 앞서가라고, 내 대신 너희들이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보다 앞서 가신대요. 모세는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이 뒤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대장이 앞에 계시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후방에서 그러니까 내 앞에 공격을 해서 적들을 물리쳐주면 그것도 좋기는 하죠. 근데 그보다는 앞서가면 제일 좋아요. 그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생각해 봅시다. 기근에 처해서 하루 두 끼 먹기 힘들어요. 그러면 누가 그 기근 현장에 제일 앞서가나요? 가정이라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앞서가시죠. 우리 그러잖아요. 먹을 끼니가 제일 적으면 누가 적게 드셔요? 정영숙 사모님, 누가 적게 드셨어요? 저희 장인어른 그러시더라고요. 엄마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꾸 장인어른께 이게 밥을 자꾸 넘겨주시더래요. 네가 먹어라, 네가 먹어라. 엄마가 드실 게 없는 줄 알아요. 먹을 수가 없더래요. 드실 수가 없더래요. 먹을 게 부족한 줄 아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드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굶으실 걸 알면서.
그런 시절을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버리셨다고. 그렇죠? 기근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누가 최전방 전선에 서죠? 부모님들이 서요. 자식들을 굶기고 부모님이 먼저 챙겨 드시지 않죠? 부모님이 먼저 굶고 자식들은 늦게까지 남겨놓죠. 우리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전면에서 제일 먼저 어려움을 감당해 내시겠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 꼭 기억하라 그래요. 결코 뒤에서 어쩌다가 피난 가야 되면 제일 먼저 가는, 다리를 폭파하고 도망가는, 국민들은 거기 남겨놓고 도망가는 그런 짓은 결코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시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착각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착각,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셔요. 우리는 따라가면서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셔요? 우리를 못 믿어하셔요. 믿을 수 없죠. 당연히. 이따가 또 설명하기로 하고. 왜 앞서가시느냐 하면 5절. 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거다. 그런데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실 거야 라고 해놓고, 왜 그들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쫓아내시나요? 5절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부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그 맹세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가 공의롭고 우리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롭고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이라면 때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실 수 있잖아요. 버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맹세 때문에 그렇게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6절 이하에서는요, 네가 지나온 40년 동안 어떤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니? 조금만 물이 없어 목이 마려우면 애굽이 좋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목말라 죽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원망했던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 기억해라. 네가 승리했을 때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살아가겠지만 어려움에 직면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목이 곧은 백성임을 기억해라. 그렇게 살아온 너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은 주눅들게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설령 패배했고 어려울지라도 누가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거지, 주눅들게 하려고 목이 곧은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여기 목이 곧은 백성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이해가 되죠? 우리는 목을 숙여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목이 곧아야 빳빳하게 교만한 백성들이죠. 그걸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목이 곧은 백성. 우리 잠잘 때 목을 잘못해서 아침에 목 아플 때 빳빳해가지고 그죠?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너의 과거를 기억해라.
네가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것 기억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과대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모세가 설교해 준 게 이 9장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경영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왔다는 착각 내지는 과대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패배감에서도 벗어나십시오. 우리 앞서 가시는 분 누구?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가시면 패배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승리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으며 과대망상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겸손히 꿋꿋이 주님이 앞서 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이만큼 가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못 가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내일 또 따라가면 돼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뒤따라가면서 우리의 생애를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들려준 모세가 들려준 한 편 한 편의 설교가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우리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히는지요. 이 말씀을 오늘 또 우리 마음속에 담아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이 말씀 때문에 과대망상도 아니고 패배감도 아니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토만도 못하고 교만하여서 가는 데마다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나를 주께서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며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보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성도들 당신의 품에 꼭 안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셨던 주께서 우리 성도들 앞서 이끌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기도드립니다. 성도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려 배고파하는 모든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릴 수 있으며
인생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믿음의 자리에 들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 권영목 집사님이시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모레까지 전북 전주에 있는 서부중앙교회에서 제사선교회 수련회가 있는데 또 강의 듣기도 하고 또 제가 강의해야 될 것도 있어서 출타하게 됩니다. 제가 없더라도 자주자주 예배당에 오셔서 살펴주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화요일 저녁 늦게 돌아올 것 같아요. 거기서 저녁 식사까지 하고 옛날에는 수요일 오전까지 했었는데 화요일 저녁까지 하고 아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그저 설명절 잘 보내고 오셔서. 박태현 주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울산 큰 집에. 네. 참고로 3월 중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을 담고 있는 큰 법정신을 담고 있는 10계명을 기록한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암송 대회를 한다고 했죠. 할 수 있으면 21절 밖에 안 되지만 조금은 길어요. 이번 참에 치매도 극복하고 암기 능력도 테스트 해볼 겸 한번 대회 해도 되겠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까지 살펴보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10계명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문제지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만 잘 알아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유일한 도구,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경에 암송 대회를 할 거니까 우리 이유식 집사님 출석하시는 주일날 할 거니까 집사님도 꼭 그렇게 암송해서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대망상에 사로잡힐 위험성 경고해 주신 대로 그 위험성을 항상 머리에 기억하면서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주의 뒤를 따르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